네, 오늘 또 애청자 질문이거든요. 목사님, 성탄절이 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런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어떠셨어요? 이 의뢰 받고. 네, 정말로 성탄절에 딱 맞는 질문은요. 너희가 지키는 성탄절은 태양신의 탄식일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젊은 신앙인들을 미혹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정확한 탄생일을 확인할 수도 없고 역사적으로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교도의 축제일과 같다는 사실과 1세기부터 2세기까지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이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념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몇 년도, 몇 월 달에, 며칠에 태어난 정확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시고 가셨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순희 장군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하신 업적이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함에도 태양신의 날을 숭배한다고 잘못되었다고 이간질을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요, 이간질을 아주 잘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날과 달과 절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절기를 다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기독교인이라면 꼭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 다 알고 있어 라는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되었는데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책이 되겠습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사에서는 그 이름에다가 사명을 붙여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비전을 들어주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구원은 그 대상에 있어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저방령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둘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 영벌에서의 부터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죄, 사망, 심판, 지옥 영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만이 온전한 구원자임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죠. 말씀 처방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전적 문둥병자인지를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 내가 술 좀 끊고 나갈게, 담배 좀 끊고 나가겠습니다, 여자 좀 끊고 나가겠습니다, 유물 좀 끊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은혜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하나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죄에서 구원이라는 의미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에서의 구원이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심판을 받고 나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암으로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되지만 그것은 죄의 증상들 뿐입니다. 사실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말씀 처방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나머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기를 치료하면 감기의 증상들, 그 기침, 코막힘, 목 아픔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만이 온전한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격을 갖춘 분이실까요? 여러분, 무면허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무면허 의사 영업을 하면 처벌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의 면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자의 면허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는 죄가 없는 자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유일한 분입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움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 죄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구원의 면허 조건은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면허 조건은 사람이 해야 돼요. 고양이의 대표는 고양이입니다. 돼지의 대표는 돼지예요. 사람의 대표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여러분, 중보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대표로 죽어야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중보자의 조건은 뭐냐?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대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죄가 없다니 무슨 말씀인가요? 그분은 출생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정모혈로 원지 아래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씨,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율법을 쫓아 죄를 사하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예수님은 꼭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을까? 좀 더 쉬운 방법, 목베임, 화살 맞음, 농약 맞음으로 돌아가시면 안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왜 예수님은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돌아가셔야만 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최방령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자로 인쳐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자, 말씀 최방전입니다. 예배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구원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뿐인다는 것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 처방전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주목한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을,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완전함이라는 것은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그런 상태를 완전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의 제방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두 번 나와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요. 그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창조를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고요. 신명기 5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구원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안식일의 핵심은 노동을 금지한 거예요. 왜 노동을 금지했을까요? 왜냐하면 창조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왜 이단에 빠집니까? 구원의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요. 구원은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분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버리심으로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구원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구원인 것입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단번에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단 판별점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이라 그럽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경 66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걸 같이 가지 못해요. 그걸 이단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이간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내가 죽으면 저 손발 좀 묶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답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 좀 묻지 않게 해주세요. 또 다른 권사님은 화장장에 가니까 화장터에 가서 목사님 나는 화장하는 것보다 매장하는 것을 더 좋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왜 이런 부탁을 할까요? 죽음의 문제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간들은요 누구나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건강검진 받을 때가 되면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를 찾아와서 어떤 분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5년만 더 내 생명이 연장된다면 재산의 반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죽음의 문제는 가장 우리에게 공포와 고통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죽음까지도 조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조롱해야 됩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고린도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왈테모 와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사망아 오라 외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며 예수 피만을 증거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내용은 기독교인이 알아야 될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 못한다면 이래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하면서 이번에 1월 2일 날 그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이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하시고요. 아멘. 또 1월 2일 날 금식 기도할 때 2026년도에는 내 욕심이 좀 줄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시고요. 또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하시고요. 아멘. 날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금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소망합니다. 아멘.